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낮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비천한 이곳에 오셔서 또 겸손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또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임직자들 임직하는 가운데 참 축제, 잔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꽃다발을 많이 가져오는 교회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꽃다발을 그냥 무슨 뭐 우리나라에 혼자 특별한 한 사람이 대상 받는 것처럼 꽃다발을 안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서, 야, 우리 성도님들 참 수준이 높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만 해보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형제들이 막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한다 그러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고 자기들끼리 막 으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들이 보기 좋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뭔 잔치집이 잔치인데도 오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흉이나 보고 형은 이래서 싫어, 동생은 저놈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집이죠. 물어보나만 하지.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이 종을 통하여서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세계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0절 봅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들, 바닷 가운데의 만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이 말은 모든 세계 열방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그들은 바다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라는 의미는 새로 변화된 심령들이 부르는 거룩한 구속의 노래. 이전에 마음에 묶였을 때에 종으로 살 때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는 새로운 노래로 땅 끝에서부터 찬송해라. 그리고 11절에 같은 얘기입니다.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게달 사람, 아라비아 사막 주민들, 셀라, 에돔에 속한 도시입니다. 곧 땅과 바다. 11절 12절을 보면 원근각치 이방 민족 모두가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면 그렇고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에게 새로운 자유, 평화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변화된 심령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엄청 즐겁고 행복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게 믿는다면 그냥 막연했던 그것이 어느 날 내 심령에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그 은혜로 임할 때에 그의 찬송은, 그의 기도는 기뻐 즐거워하며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궁극적인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 병에서 고쳐주셨다, 사업을 어떻게 부강하게 해주셨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에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성도님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좀 마음에 답답했던 것, 무거웠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전쟁의 용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전쟁하러 가는 용사처럼 나가서 분발해서 외치고 크게 외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은, 자, 왜 바다 가운데 바다에 나침반이 필요한데, 여러분 망망대해에 바다에 항해하는 항해사가 만약에 나침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갔는데 깊은 산속에 뭐 우리 박모 전도사님은 뒷산에 올라갔다가도 길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길을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앞서가신 용사 같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전사같이 분발하고 일어나서 나가시며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산길을 가다가 보면은 막 걸리는 게 많아. 나무도 걸리지만 제일 기분 나쁜 거는 거미줄이 얼굴이 한번 턱턱 걸려봐요. 가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길을 쫙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지만, 넓은 길에는 뭐가 많다? 유혹이 많고 넓은 길에는 미혹하는 것이 많아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좁고 협착하지만 그 한 길, 그 길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죠?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나눴던 말씀, 성령 충만은 이건 단순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열두일에 앓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에게 마음에 이런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 대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중요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쫓아가야 말씀. 그런데 막 느낌만 얘기하다가 보면은 안 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용서와 같이 앞서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에 그 지름길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힘이 얼떡일 것이라. 오랫동안 참았다.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무능하시오.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놓냐는 거죠.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랫동안 참았다, 조용했다, 잠잠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해산하는, 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겠죠. 그렇지만 해산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지금 더 큰 아픔, 고통이 있지만은 해산하면서 고통하고 부러지는, 나는 애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은 영화 같은 데나 TV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아프면은 막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문고리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남편 머리를 다 뽑았대. 막 남편 머리를 잡고 막 욕을 막 하고, 막 여기 2명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본 거예요. 연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다. 가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온 살점이 떠져 나가고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기진맥진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는데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아리마대 요셉인가? 본디오 빌로 말고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그래, 그 사람. 아버지, 가끔 이렇게 형님 이름도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주님은 그냥 아유 좋다, 야 미안하다, 야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겨우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고, 그리고 여러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즐거워하시는 주의 음성. 그렇지만 주님이 버림당하는 것처럼, 오늘 해산한 여인처럼 이 고통을 지난 이후에 주님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치 그런 마음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여인의 부러지점,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차다, 내가 목마르다 헐떡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산들과 언덕, 이스라엘 압제하는 열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냥 그들 먹거리면서,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높은 산, 내가 바라보는 언덕,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어제 나눈 말씀 속에도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해달라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해달라.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병자는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 라파 외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치료해 주십시오. 막 성리의 하나님 요하디시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외침이 전부 다 헛거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하게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들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는 인생 길을 모르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은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좋으시면 아멘.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하게 되고 아멘.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 가슴에 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인생길이 너무나 막연해, 너무나 막막해, 맹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아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구번길을 곱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는 어둡게 여겨지는 이 인생이 광명으로 밝은 빛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성도님들이 큐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있을까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남편 구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세요. 그럼 자기가 큐티하면 자기 입술로 말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 이 남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불과 1, 2년 가서 눈으로 보게 되더라. 재훈구 집사님 어제 축복받았죠? 저 집에요 만만치 않은 집이고 최씨들 여러분 알잖아요. 최씨 안전자들은 불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요 오셨는데 보니 우리 교회 오니까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 다 예배 두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동생의 남편, 거기다가 안수 집사, 권사, 한턱 이건 그냥 여러분 좀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셔야 돼요. 사실 저 두 부부가 그 아버지 어머니 이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요 참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봐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집에 막 풀세트로 바꿔드렸더만 없는 살림에. 왜? 어떻든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드리려고 막 식탁 좋은 거 막 TV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냥 애기한테 또 막내한테 해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러니까 또 할아버지들 할배들은요 손자 말이면 꼼짝도 못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막 울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저 두 부부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노력은 해야죠. 남편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놔놓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 너 때문에 못 간다. 니처럼 그렇게 그렇게 악해질까 봐 교회 못 간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이런 힘쓰고 애쓰는 노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너무나 막연해.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있나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나 막연해. 근데 성경이 큐티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큐티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아유, 우리 남편은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는 주식이 됐다니까. 최신의 가문이 됐으면 된 거예요. 옆에 분 보고요, 된다니까. 할렐루야.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이런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명이 어두움이 광명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을 곱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누가 하신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일찍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여기에 그렇게 해서 귀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분들을 어떻게? 왕처럼, 아멘, 그들을 황후처럼 이렇게 섬겨드려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확 열려지면은 그분들 미쳐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분도 어느 날 막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야, 이 사람아 봐라,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제가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한편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좀 방정도 떨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 새로운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야, 교회도 이런 데가 있냐? 야, 참 교회가 재밌다. 이러면서 와야 되잖아. 여러분도 뭐 재미로 온 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새로운 성도들한테. 그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주례할 때 보니까 주례를 뭐 거룩 있고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제가 주례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밥 먹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결혼식은 좀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식장에서는 호들갑을 떨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 5분에 끝내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네들 축가는 15분씩 하고,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아니, 목사 보고는 그냥 5분 만에 끝내달라고 그러고 지들 축가는 15분씩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 또 여기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목사 봐라, 지금 내가 우리가 교회에서 안 했다면 저러나. 아니, 앞으로 이번에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좋잖아. 술 안 주니까 좋고. 또 여기 그런 분도 있다 이런다.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 하니까 술 대접을 못해. 진짜로. 먹고 싶으면 자기나 먹지 왜 내 술 대접을 하려고 했어. 술 대접을 못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멀리서 온 차는 자기들끼리 차 타고 오면서 다 춤추고 오면서 먹고 갈 때 춤추며 가냐고. 다 알았어. 교회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 준비하는 민윤사님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예식장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왜? 이번에 웨딩샵에서 보니까 꽃을 갖다가 100만 원이나 주고 빌렸는데 그 듬성듬성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교회가 막 풀세트로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제일 좋은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물어봐요. 신랑 신부 집에 한번 물어봐. 교회 사는 거 어떻다고 그러더냐 물어봐봐.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다들 신랑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안 믿는 누가 왔는데 그러더래요. 이야, 교회 참 좋다고 그러더래요. 교회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맹인,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지만 우상 섬기면은 수치당한다. 우상 섬기면은 수치를 당한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우리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이 우상은요,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를 미혹하거든. 그렇지만 길지 않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우상종 장로님 생각하면 돼. 우상이 종치니까 그냥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막 새벽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그래도 금요 저녁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우상종치신 장로님입니다. 그 아니면 뭐 하시겠어요?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 시간에 벌써 이 땅 사람이 안 됐을지도 몰라. 벌써 가셨어요. 죽은 사람이 맞죠? 그러면 다른 건 뭐 못해도 그냥 그 하나만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이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앞서면은 나머지는 뒤따라 보면은 뒤에 보면 다 은혜가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들 보면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이패드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손으로 막 촥촥 세계를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지? 이 검은 옷 입고 탁 나와서 한번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가 설명할 때 봐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멋있잖아요. 세계의 막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암이 걸렸어. 자기는 살 수 있다.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도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니야. 세계를 한 손으로 막 이 아이패드에 움직이던 그 사람도 온 세상 사람들을 막 여러분 이 아이패드 하나에 온 세상 사람들 완전 미쳤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안에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요. 양다리를 거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이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데 화천떼기는 어디서 왔냐? 화천에서 왔나? 우리 이름이 뭐더라? 민지. 네, 민지. 어느 날 민지 집사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앞에 찬양하는데 보니까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찬양하는데 집이 나중에 어디냐 물으면 화천이래. 화천에서 그렇게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또 민지 집사만 부르니까 옆에 것들이 또 나도 있는데 자기들은 엎어지면 고될 때 있잖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난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던 그 삶 속에 집이 멀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런데 마음을 딱 바꾸고 나는 주님 앞에 설 거야. 주님 앞에 찬양할 거야. 딱 바꾸고 돌아서니까
막 감격,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할렐루야. 내가 이런 거 좀 할 줄 알면 좀 하겠는데 이게 잘 안 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버리고 딱 내리는, 버리라는 얘기는, 자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버린 거는 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버렸어요.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거, 모두가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자식들 뭐 이렇게 그게 그 자식들이 축복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오늘 제목 내용이 뭐였죠? 이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가 뭐죠? 우리 마음을 변화받은 심령으로 하나 똑같은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 변화받은 심령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는 어제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참 좋았지만 우리 장로님 세 분 이렇게 껴안는데요, 가슴이 막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 장로님이, 나는 장로님을 살짝 안아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저를 꼭 안고 안 놓잖아. 정수옥 권사님이 꼭 끌었는데 힘이 들어가더라고. 마치 이거 있잖아.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서 나 아주 힘 있는데 왜 은퇴시켜? 뭐 그건 아니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은퇴해도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 이는 마음으로 그렇게도 하셨지만 끝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생은 끝난 게 없어요. 내려놓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은퇴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힘이 똑같다. 믿음이 똑같다. 무슨 얘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좀 무겁게 여겨지는 거. 아버지, 내가 짊어져 봐도 무겁습니다. 아버지 맡길게요. 그러고 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찬양하며 살게요. 아버지 맡깁니다. 그 밴댕이 소갈 딱지 남편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거 그냥 매일 그냥 여우 뜨는 거 아내도 주님께 맡겨. 아내는 좀 여우 뜨는 것도 좋아. 맡깁니다. 그 말 안 치지로 안 듣는 그놈 아들, 그놈의 새끼도 아버지 맡길게요. 네 아픈 이 질병도 주님께 맡길게요. 이렇게 맡겨놓고 좀 안 맡기면 여러분 위장병 걸려요. 맡길 테니까 주님,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 맹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마음껏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움은 이제 떠나가고 광명으로, 굽은 길은 곧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1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오늘 수술을 하는 옳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4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자녀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복음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
시온에 들어있는 자 눈물골짜기 지날 때에 많은 셈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눈물골짜기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